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자, 침략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우리 조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게 뭐죠? 첫 번째가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일본 말을 배우게 했고, 두 번째는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게 1910년에 조선통독부 희하에 있는 그 부서, 감찰부서를 둬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서당, 뭐 이렇게 학당, 뭐 그런 데 가서 가정까지 뒤져가지고 서적은 다 압수를 해버립니다. 그때 51종에 해당되는 20여만 권의 책이 모아집니다. 그걸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은 어쩌죠? 얼마 못 가요. 정확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인시술이 없으니까 다 붓으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특히 이제 조선사를 이렇게 편찬위원회를 둬가지고 우리 역사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역사를 편집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백제 시대 때 보면 우리 저기 어디죠? 구림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앙인 박사가 배 타고 가가지고 사실 일본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무슨 핸디가 있냐, 약점이 있냐면 그 일본의 역사가 사실은 한국의 역사의 부속사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약점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해 버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창경궁,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화문 뭐 이제 그렇게 문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궁전에 우리의 정사를 논했던 그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화단을 만들어버리고 꽃을 심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종원처럼 꾸며버립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가의 그 역사를 주관했던 그런 어떤 통치의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종원처럼 궁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모든 역사를 다 그렇게 편집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고 애곡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영원히 일본의 어떤 그런 속국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인비가 이 얘기를 해요. 어떤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은 뭐죠? 역사예요. 근데 보통 크리스찬들은 어쩌냐? 성경을 역사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지고, 뭐 누구든지 좀 하면 좀 깨달아지고 얼마든지 깨우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냐면 이 역사의 틀 안에서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어쩌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감, 더불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언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 어떤 모든 그런 역사의 그 진행이 바로 이 성경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신뢰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그 섭리가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라는 개념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역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전개 오셨는데 역사라는 개념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보는 우를 범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도요, 경각에 내 안에 자리를 못 잡아. 역사 안에서의 뭔가 이 성경을 그렇게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뢰가 갈 텐데, 그래야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성령이 또 역사하셔야죠.
그래야 되죠?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 바로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우리 중직자 수련회 끝나고 교회에서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를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영화를 못 봐서 내가 보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험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예수는 뭐다? 갑자기 어떤 성각자가 태어나고 뭐 이렇게 막 성인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는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볼 때 뭐 어떻게 보냐면 우리 국사책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이 그 나누어 증거하고는 아직 안 나누셨으니까. 근데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역사, 그러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역사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인 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왜 그렇게 했냐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AD 60년에서 62년까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3차 여행 끝나고 이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된 상태에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내가 가이사한테 재판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지요. 그게 2년 걸려요. 근데 2년 걸리는 동안 사실은 누가 어떠냐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안디옥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언제 만나면 AD 50년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AD 5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20년이 흘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서에 대한 기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20년이 흘렀잖아요. AD 50년에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드로아에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시간 동안에 사실은 예수님과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그랬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도 바울을 2차 전도여행 동행하고 3차 전도여행 동행하고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지요. 성령은 어때요? 거기 가면 잡힌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잡혀요.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누가는 성령의 아마 그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이럴 때 글을 한번 써라. 근데 누가는 어쩌냐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온 적이 없어요. 계속 2차, 3차 선도여행을 하면서 이국으로 돌아다녔지. 자, 그랬기 때문에 이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구금된 상태에서 이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가족도 만나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보고 예루살렘에도 가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데도 가보고 다 자료를 조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의사예요, 의사.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어쩌냐? 그 당시에 이 누가가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서신서와 마태복음이 AD 49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그다음에 그 앞에 로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봐보니까 이런 책들은 전부 다 무슨 책이냐면 특히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신학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있었지만 이 마태라는 사람도 이제 레인이었고 시리여서 좀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 성경이 대부분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됐냐면 신앙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었다?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좀 기록을 할 때 복음서를 좀 역사적인 순서대로 좀 기록을 할 것이지 이걸 안 했을까 생각하고 누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자료를 다 조사했어. 언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서. 언제 살폈다고요?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구금될 때. 자기는 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누가는 항상 2차 전도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누가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주에 끝까지 누가는 스승인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가이사랴에 있을 동안에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살피고 나서 어떻게 기록했다? 누가복음을 따라서 합시다. 차례대로란 말이 뭔 말이에요?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특히 보면 이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강부의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바울 서신의 역사성도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그때 이제 갈라디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요?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어야 구원 받느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음식도 부정하고 그런 거 다 가려서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지 역사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성의 결여를 본인이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붓을 들어가지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는 대단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세푸스의 신학교 다닐 때 그 역사서가 좋다고 해가지고 신학생이 없는 돈에 6권짜리 한지를 샀어. 근데 그 사람은 굉장한 역사가예요. 역사는 냉철한 어떤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역사서는 뭐예요?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누가에게 거룩한 안타까움을 허락하셨어. 왜 성경을 좀 이렇게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성경을 한번 기록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 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고, 특히 신약에 보면 유다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특히 헬라인의 관점에서, 그 당시는 뭐예요? 로마 시대 이전에 헬라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 특히 헬라인의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좀 기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본다면, 이방인이었어요. 안디옥에서 개종한 헬라인이었고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와 또 때로는 디모데와 또 누가인 자신. 그렇죠? 그래서 헬라인이었다. 근데 이 누가는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의대 가는 게 힘들죠? 기나 고등이나 다 가요? 의대 가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굉장한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의사가 되어지려면 그 학문이나 사고 체계나 그런 어떤 사물을 인식하거나 또 그렇게 정확하게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가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상의 체계와.
그리고 헬라 문화, 헬라어 구사력이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AD 50년에. 그래서 바울 신학의 영향을 누가가 받았다. 그리고 역사적 시각, 성령님의 인도와 허락 가운데서 성경이 이렇게 역사성이 결여가 되어 있었고 뭔가 좀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이제 누가의 한계성,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다 뒤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 연도를 막 고쳤다 뺐다. 그런데 이 연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누가 한 사람한테 온 거 넣었다가 다시 수정하고 다시 또 줬다가 온 거 수정하고 막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다. 왜 그럴까요? AD 50년에 사도 바울은 누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은 BC 4년부터 AD 30년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는 그 당시에는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누가복음을 어디서 그 자료를 찾았다고요? 언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3차 유행 끝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유대 전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언제였냐면 누가복음 AD 60년에서 62년에. 그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썼지요.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을 쓸 때 누가는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누가복음을 써야지.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D 30년부터 AD 50년도 누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친다면 12장까지 역사는 누가는 알지 못해요. 2차 전도행 전까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은 다 이렇게 뭐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고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짧은 경험이 있어요. AD 50년에 누가는 누구를 만났어요? 2차 전도행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할까요? 강조한 것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50년에서 AD 62년,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이후, 그러니까 AD 62년에 뭐가 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록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사도행 전체가 아니라 2차 전도행부터 사도행 끝터리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13장부터 몇 장이죠?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이제 그것을 사도행전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2차 전도행 이후는 자기가 경험했으니 기록한 거고, 2차 전도행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고 자료를 찾고 들어서 기록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18년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AD 68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누가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단단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그런 이 조사의 그 기간, 이게 뭐냐면 AD 58년, 59년이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서에 대한 자료들을 아마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그런 자료들을 찾았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도행전 읽으면 기억에도 골격이 안 남아요. 사도행전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손 들고. 자, 그 누가의 특색이 있습니다. 누가의 특색은 뭐냐면 그는 역사신학자였다. 역사가 역사성에 근거하여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 뭔가를 기록한 사람들은 저는 훌륭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업적을 남기죠. 그래서 전도자 있고 선교사 있고 균형 있는 역사가였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였고 타민족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합평케 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보이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쨌어요? 그 자리를 싹 피한 거예요. 그렇죠? 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과 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식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 사도인데 엄청나게 까버리거든.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단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2명에.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런 갈등이 있어요. 또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종총 유대인이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예, 그 부분을. 자, 그 뒤에 한번 어디 가버렸어요? 예, 이 부분을 한번 보죠.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 이건 여러분 인쇄물이 없어요. 이것을 삽입시키는 게 좋을 것 싶어가지고 제가 적어봤는데 그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이 뭐냐면 문화적 배경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토 유대인이죠. 예. 그리고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 땅에서 아니라 다른 이방 땅에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 교육적인 배경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흔히 베드로는 어때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표현을 많이 하지요. 어부 출신이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하고의 그 교육적인 어떤 그런 차이를 놓고 본다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안 문화생이었어요. 그 말은 뭐 말하냐면 이런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관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울대생이고 베드로는 대학교도 안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파가 달랐어요. 베드로는 지파가 뭔지도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지파를 뭐라고 막 자랑하던가요? 나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최초의 이 이스라엘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집안이 다른 거예요. 또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 오늘날로 보면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놀란 표정도 좀 하시고 그래요. 전혀 무관하네. 종교적 배경이 달랐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적 강점이었고 사도 바울은 뭐냐? 율법학자였고 그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정치적인 배경이 달랐습니다. 주류와 비주류.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류였어. 그러죠? 수제자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막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끼어들어온 거죠, 기독교 사회에. 그래서 비주류. 베드로는 주류고. 그렇죠? 사역의 목적이 달라요.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인, 사역 대상이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달랐어. 그러면서 뭐냐면 사실은 베드로는 어째요? 선교적인 관점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자기 유대 민족주의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가한 것 같지만 유대 민족을 벗어나지를 않아. 그런데 그 사도행전 9장에 누가는 고넬료의 집안의 사건에 그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그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고넬료 집. 그럼 요바는 바로 가이사랴, 좀만 가면 가이사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구 정도 되고 요바는 군산이고 가이사랴는 인천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바에 갔는데 그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잖아요. 중대장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이었는데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어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이방인의 가정 안에 집안 안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이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근거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전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은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가치를 여기 맞나요? 예, 사도행전의 가치를 우리가 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내가 뭐 어떤 것 은혜 받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발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근데 그것이 어째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복음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겠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언약 3가지를 맺어요. 하나는 큰 민족,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너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하만민이 그 예수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일이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바로 예루살렘 교회 탄생과 발전사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이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12장에 보면 막 핍박이 생기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막 투옥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12장 31절인가 보면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그 기도하잖아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가 추록을 해. 그래갖고 막 노크를 하니까 어째요? 막 베드로를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자치가 끝나 12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핍박이 생겨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어디로 많이 저기 다메섹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가보면 엄청난 기독교 유적이 가가 있고 또 그 우리 간혹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테러 당하는 애굽의 콥틱 교회. 그렇죠? 그 콥틱 교회가 마가가 창설한 교회예요. 그렇죠? 거기도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요. 그 껍데기 교인들이. 그러니까 진짜 눈물 나고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거기다 막 폭탄을 집어 던져버려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죠? 의분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 뉴스 보고. 아멘.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안디옥으로 많이 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니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같은 사건이 안디옥 교회도 일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 저것들 뭔 일인가 한번 가서 알아봐라 라고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야.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된다고. 그렇죠? 가서 봤더니 어쩌냐,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 가운데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막 회개하고 구원받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 중에 누구 얘기를 듣냐면 사울 얘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얘기를. 그가 다소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좀만 이렇게 이 터키 쪽으로 구부러지면 그가 다소라는 곳이 있어.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 그래서 자기 부목사를 삼아 바나바가. 그러죠? 그래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시냐? 바나바 더불어 정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막 열정을 주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의 모델이 있고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냐면 베드로 신학과 바울 신학의 정보와 그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신학과 베드로 사도의 신학의 어떤 뭔가의 약간의 그런 차이점.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12장까지는 베드로 얘기를 싹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가 언제라고요? AD 63년요에. 그러면 AD 60년부터 그때 로마에 지배했던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예요. 엄청나게 로마의 불을 자기가 질러버리고 크리스찬이 죽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크리스찬을 잡아 죽였던 시대예요. 그때가. 그때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12장까지는 막 베드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누가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을 읽고 굉장히 힘이 나. 위로를 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있더라.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렇게 격려를 안 했으면 베드로는 어째 힘들어가지고 베드로 전후서 못 썼다니까. 그렇죠? 격려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이 두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게 아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교회를 통한 주도적인 그런 사역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의 핵심이 뭐냐? 사람이 열심히 하고 정말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성령님의 피조물이에요.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 회개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묵상했던 이시양 37절부터 47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언약의 성취와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라, 28장까지. 그래서 딱 밥 먹을 거 먹고 화장실 가고 다 가고 자리를 안 뜨고 한 자리에서 28장까지 성경을 사도행전을 쫙 1장부터 읽어봤어요. 우와, 이게요, 배너 영화를 제가 제일 영화 중에서 최고로 스릴
스릴을 느끼고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서사적이며 그런 어떤 스케일이 큰 개념으로 저는 배너를 얘기해요. 근데요, 배너보다 더 재밌는 거 있죠. 뭐가? 사도행전. 와, 내가 영화 보면서 손에 땀이 안 지어졌거든.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니까 내 손에 땀이 막 나와 있어. 그래서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풀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월 달까지 간가요? 2월 달에 다 안 끝나더라고 사도행전이. 그럼 이제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볼 건데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때 막 몇 번 읽어버려야 돼.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쏙 들어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냥 매일 성경 그날 것만 막 하지 말고, 에? 그때 사도행전을 2월 달까지 해서 내가 사도행전을 뭐 2번을 읽는다 할지 2번은 너무 잘 읽은 것 같고 한 3번 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 그렇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막 깨달아져요. 그렇죠?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묵상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역사서이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시가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혜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우리한테 뺏어가고 너 신앙생활 해. 그러나 진짜 골자를 뺏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되 신앙생활을 하되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싹 뺏어가 본다니까. 역사적인 인식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연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에? 연대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연대를 많이 좀 써놨어. 적어도 이 정도의 연대는 기억하셔야 이 사도행전이 연대별로 착착착착 누가가 의도한 게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지도를 알아야 돼. 에? 지도 모르면 연대 알아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국사는 그렇죠. 그 역사의 어떤 그런 그 의식과 정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냐? 지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알아야 그 의미가 더 구체화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의 그 1차 전도여행 보면 여기 안디옥이죠? 이쪽 오른쪽 안디옥. 그래? 왼쪽 안디옥 있죠? 얘가 수리 안디옥이에요. 그가 두 번째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확 열려버려. 바나바하고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에. 그렇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들렸다가 안탈리아, 그 버가에 들려가지고 쭉 여기 토레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것이 수리 안디옥이고 저기 지금 터키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랬다가 사실은 이 오른쪽에 가면 다소 있죠. 다소 보이죠? 예, 그 다소가 누구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더베 갔으니까 온 김에 못 본다고? 그 말이 맞나? 그래서 고향 한번 들려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뒤로 돌아가. 왜냐하면 방금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특히 어디죠? 루스드라에서 맞아가지고 돌해가지고 죽었다고 사도 바울을 길에다 내팽개 쳐보잖아요. 그런 거 다시 가고 싶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군인들은 그래요. 앞으로 내가 내 일산에서 파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파주 보고는 오줌도 안 산다 그래. 고생을 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쩌냐? 자기가 복음 전하는 곳에 그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이 다시 궁금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 그리고 이 토레스 산맥은 진짜 제가 아탈리아에 이렇게 몇 번 가봤는데 토레스 산맥은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토레스 산맥에 엄청난 강대도들이 많아. 그러니까 마가가 1차 전도행 가가지고 그거 넘는다 가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동역이 깨지는 계기가 되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아탈리 항구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 실루기 한개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게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이때 상경이 지금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라에서 더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차 여행 때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배경이 됐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지도적으로 들어와야 성경을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 여자분들의 의식 구조는 그래. 지도 보면 멍해지고 연도 보면 또 멍해지고 그래.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묵상이 잘 안 돼. 그리고 2차 전도행을 보면 이번에는 해상으로 안 가고 다소를 거쳐 자기 고향을 거쳐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를 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갖고 비시디 안독에 들렸더니 거기서 그래가지고 드로아를 가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아시아가 어디냐면 에베소거든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으니까. 거기를 가려고 그랬더니 드로아에서 누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첫 성이 뭐예요? 빌립보 성이잖아요. 그러죠? 거기서 루스드라 누구죠? 그 루디아. 자주 잠깐 루디아를 만나.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쭉 베리아 지나서 아덴 지나 고린도 지나서 다시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다시 2차 전도에 가이사를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이런 지도의 개념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사도행전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3차 전도여행, 이 3차 전도여행도 보면 이 다소에서 쭉 이제 2차 전도여행 그 아시아를 가려고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게도 사람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틀어버리니까 쫙 유럽 쪽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를 어디로 정해요? 아시아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에베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 그렇죠? 가가지고 결국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죠. 두라소온 그런 사역들을 하고 제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나서 쭉 다시 드로아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고린도에 들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 뭐라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너 죽이려고 한다 지금.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교의 교리하고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저거 이단이야. 저거 죽여야 돼. 그래서 곳곳마다 죽이는 사람이 많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쭉 거쳐서 다시 뒤로 돌아가 가지고 에베소는 못 들립니다. 에베소는 못 들리고 여기 무슨 수요? 그 섬이 있죠. 사모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막 장로들이 울고 불고 왜 거기를 가려고 하냐고.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감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3차 전도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거기서 이제 그 베스도 벨릭스가 총독으로 서로 이렇게 엇갈리고 아그리파 왕하고 헤롯하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골치가 아파. 예요.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사이에 써가지고 그 천부장이 먼저 그 고민을 하지요. 고민을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총독한테 넘기잖아요. 근데 총독은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자기가 어떻게 잘하면 뭔가 좀 돈을 좀 벌 것 같대. 그래서 흥정을 해 못된 놈이 벨릭스가 베스도 총독이 참.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시민권이 있다. 로마 시민권이.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 나는 천부장 돈 주고 샀는데 너는 뭐냐 그래. 나면서다. 근데 로마 시민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상소를 하면 함부로 때려서도 안 돼.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재판이 되어져야 로마 시민은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삼심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나는 재판받을래.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구금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옥중서신을 썼다고 그랬죠? 그게 AD 60년에서 62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사도 누가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그러면 나도 당신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내가 조사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차례대로 역사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겠다고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디서 썼어요? 로마에서 썼어.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바로 63년 AD 63년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지도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지명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착착착 옛날하고는 다르게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역사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즘은 그래요. 책도 필요 없더라고. 여러분 핸드폰이나 그거 보면 다 치면요. 여러분이 이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 한번 찾아보죠. 그렇게 딱 그거 매일 성경 한쪽에다가 그래서 저는요. 봐보세요. 매일 성경에다 그런 거 다 조사에 적어놨어. 이게 지금 1월 8일이잖아요. 근데 1월 7일 날 그 설교 노트에다가 다 적어놨어. 근데 이게 다른 데다 적어놓으면 다 어디로 가버리더라고. 근데 매일 성경이 제일 안전해.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고 다음 주 설교 노트에다 뭘 적어놨냐면 그 전에 내용에다가 막 여러분 궁금한 것을 찾아 그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 노트에다가는 또 이렇게 막 적어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에? 재미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사도행전이 이거 하는 중에 그 어제도 제가 우리 중직자 수련하는데 끝났는데 한 11시 반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씻고 아마 12시부터나 12시 넘어서 했을 거예요. 12시 정도? 그때 메모방 올렸어요. 근데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려고 막 하면서 찾으니까 이게 막 입체적으로 성경이 들어와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제가 2시간 동안 이걸 다 찾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살사 생활관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가르쳐야 돼? 내가 해야 돼? 선생님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공부하고 어떤 공부가 진짜 공부 같아? 내가 하는 공부지. 성경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묵상한 것도 더 깊이 궁금한 것이 막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구조를 대략적으로 나눈다면 5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를.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12장 23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은 누구 중심이죠? 베드로 중심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는 안디옥 교회, 바울 중심의 사역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게 이 연도를 표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뭐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그런 복음, 그 서신서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13장, 14장에는 뭘 다루고 있냐면 AD 45년에서 48년까지 1차 선교여행, 아까 지도에 보아졌죠? 어디로 갔어요? 제일 먼저 수리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죠?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버가에 들려서 토레스 산맥 넘어서 수리 안디옥 지나서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백해가지고 아탈리아 항구에서 바로 수리 안디옥으로 갔지요. 이게 딱 그려져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여러분 지금 포기해버리면 안 돼. 근데 좀만 하면 돼. 좀만 신경 쓰면. 항상 이거 안 돼. 이거 지도 지금 이거 나 못 외워. 포기하고 연도 이런 거 뭐 다 몰라. 뭐 도시지명 몰라.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된 것만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의 들 안에서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이 마귀 새끼가 우리에게서 신앙의 골자를 뺏어가려면 어째요? 역사성을 뺏어가 본다니까. 에? 그럼 맨날 성경 또 보고 해야 돼. 그래도 몰라. 근데 여러분이 진짜 좀만 노력하면 성경이 확 들어온다니까. 아멘? 얼마 하라고요? 많이 하지 말고 엄마? 좀만. 그래서 2차 선교행, 그래 1차 선교행 끝나고 나서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바퀴 뺑 돌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막 대부분 이제 디아스포라들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지지만 또 거기서 막 이방인들이 같이 합심하면서 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성령 역사니까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째요? 막 그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저만 애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돈벌이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 소녀의 점치는 그 주인이 와가지고 막 사도 바울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갇혔는데 막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그래서 어째요? 그 뭐예요? 점치렸던 여자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에? 재밌겠죠? 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어떻게 했더라? 이번에는 이렇게 어디로 갔어요?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를 가려고 다소를 지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반대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거쳐서 에베소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 성령이 마게도니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빌립보로 가버린 거예요. 네? 네. 그 루트를 여러분 좀만 그 사진을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AD 53년, 57년에 있었던 일이고 아까 예루살렘 청 얘기하다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이게 쫙 돌아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깽판 다 치는 거예요. 뭐 예수만 믿으셔 구원받느냐.
할례를 행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냐, 거기 수리 안독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가닥을 잡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에 어쨌어요?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나타났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단서를 해서 그 유대인들이 해방을 놓지 못하도록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힘이 나가지고 어때요?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이렇게 구분점이 뭐냐면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과 신문입니다. 이게 3차 선교 여행, 그때가 끝날 때가 AD 57년이죠. 그러니까 제가요 이 날짜를 기억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도하고 그 지명하고 이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 연도가요 딱딱 기억이 나버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어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가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처럼 가이사랴가 뭐가 있냐면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항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송을 받아가지고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사도 바울의 문제로 어떻게 책임을 떠넘기려고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려고 하고 막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야 나는 가이사한테 재판받을래. 자기가 로마 시민권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이제 로마 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야, 한 생명도 안 죽을 거다. 있는 죄는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어. 그렇죠? 그리고 섬에 도착했는데 독사가 물잖아요. 근데 추장이 보니까 저거 죽었다. 예요. 그 맹독성 독사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털어보니까 어때요? 끔찍 안 해. 그러니까 토인들이 어때요? 신이다 그러고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이 셋집이에요, 셋집. 이제 셋집을 들어서 거기에 가택연금. 그럼 이제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그 구금에서 풀려나 가택연금에서. 그때 이제 떠난 게 뭐냐면 4차 선교행이에요. 그걸 거기서 로마에서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가. 그럼 이탈리아에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서머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AD 68년에 AD 65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68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어때요? 예수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신학적인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었지만 정말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쩌냐? 그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경을 통해서 그 복음이 완전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서진 운동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왔지요. 그러면서 서진 운동을 한가 동시에 남북으로 진자 운동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도요, 굉장히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는 무작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이 역사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현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과거로 통해, 역사라는 건 과거로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것이 역사니까. 그러면 이 역사성에 근거한 신앙은 어쩌냐? 확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쩌냐? 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 분명한 딱 신앙이 확립이 되어져 있는. 예, 2018년을 우리가 힘있게 출발하는데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비전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핵심 전략이나 그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천하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표를 잡아놓고 또 이렇게 뭐죠? 재생산에 그런 어떤 전략 우리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전략 우리가 잡았는데 정말 이 사도행전을 2018년과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일 성경 하는 걸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밥을 먹는 것 이상으로 매일 성경을 안 했으면 밥 먹지 마세요. 이런 마인드를 이런 우선순위에 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서 올해 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과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해도 묵상을 해도 그냥 묵상하러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사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 사건, 의미 있는 사건들이 축적이 되어져야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중직자 수련을 하는데 우리 김연순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실 때 오늘 저녁에 뵙시다라고 했는데 안 보이시네. 참 우리가 약해요. 자, 근데 그분이 이 말이 제가 은혜가 됐어요. 기도를 안 하면 물과 기름이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일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영과 육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섞일 수가 없어요. 안 섞어져요.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이 신앙이고 내 생각 따로 있고 하나님 생각 따로 있고 기도해야 물과 기름이 섞어집니다. 저는 그 말을 아침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묵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그 상황이 생길 때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어떤 사람 조롱하잖아요. 세술에 취했다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어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딱 풀어버려요. 그리고 답을 제시해버려요. 뭘로?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매일 성경 한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주 보시오.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에다 찍어. 이걸 그대로 찍어가지고 틈만 나면 이런 부분들을 보시오. 네? 네. 그러면서 이 구조를 이런 어떤 그런 정말 핵심같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매일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아마 다르게 입체적으로 또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그런 묵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도움이 되셨나요? 예. 자, 매일 성경을 아침에 안 했으면 정심을 굶자. 저녁에도 안 했으면 저녁도 굶자.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하고 밥을 먹자. 우리 사이서 생각하리들 말이야. 아멘. 그 마인드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의 역사예요. 근데 그 말씀의 역사를 누가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정말 2018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